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감사를 노래한 시편이 5편 있는데 그 중에 136편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첫 번째 단어가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단어가 인자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어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하고 동사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틀려요.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다르겠죠. 네. 근데 시편 저자가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 감사하라, 마지막 단어 인자하심.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인도자가 먼저 감사의 내용을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구로 따라하며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 시편이 읽혀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원래 이 시편은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래였어요, 노래.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온 거는 그냥 글자만 지금 전해진 겁니다. 원래 이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배운 사람이 전해주지 않았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만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입니다. 모든 절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2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모든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실패해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이게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이 진짜 감사는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수준 높은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도 가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를 주로 합니다. 삶의 형편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편을 살피면 이해타선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임에 분명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누가 뭘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더 주고 싶습니다. 밥을 사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당연히 얻어먹는 사람 다음에 안 사주고 싶어요. 내가
이거 헛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사주고 싶어요.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마음도 말라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몸이 건조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감사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학생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식이 부모의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변적인 삶의 형편을 보고 감사하면 늘 언제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익을 보면 감사하고 이익을 못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특히 시편 저자는 후렴구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자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연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겨울에는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기 콧구멍으로 마시면서 돈 내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햇빛 받으면서 돈 내면서 햇빛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고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특별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살리는 은혜를 일반 은혜, 자연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받은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특별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왕정시대에는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신약시대에는 그 동일한 은혜를 사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샘을 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유유히 흘려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겪는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이 십계명에도 안 나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십계명이 안 나와요. 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한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감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감옥에 가두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말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옥에 가두라, 때려서라도 감사하게 하라 이런 내용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감사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예? 감사 안 한다고 뭐 매로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습니다. 감사 안 한다고 감옥 안 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곧 불행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도요, 반찬 별로 안 차려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밥 잘 먹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풍성한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줘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해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평생이 불행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랑감, 신부감 얻는 방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직을 왜 합니까? 직장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적응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이직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돈도 못 벌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옷매 기주고 직업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고 직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직이 잦은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직 잘 안 합니다. 직장 안 떠납니다. 주어진 삶에 잘 적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라고 감사하라고 했더니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직장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 렙돈은 렙돈 2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2개 이거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병이 나은 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는지 몰라. 다 가버렸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이 사람은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신음하며 고통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두 학생 시험 봤다 그러는데 잘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성공한 일인지 실패한 일인지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 줄 때에 용돈 줄 때에 마음도 없이 의무감으로 주면 마음 없어도 돼, 돈만 주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는 사실 자식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정말 키워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대해주는 거, 이거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제사의 물질적인 측면보다도 그 제사의 의미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제사 자체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일치하는가, 여기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감사는 마음만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걸 강조하는 바람에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외모보다 중심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하는, 마음만 드리겠다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게 마음만 드리면 되지 물질 안 드린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이러면서 부모에게도 감사를 안 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된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에서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늘 저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어른들 찾아뵐 때는, 친척집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명절날 이제 형님 집하고 동생 집을 방문을 하거든요. 가면 빈손으로 안 갑니다. 꼭 뭘 들고 가요. 같은 학렬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래도 뭘 들고 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뭐라도 싸질못 지르고 가가지고 뭐 주고 싶어서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질을 가져가면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 집에 갈 때, 형제 집에 갈 때에 뭐라도 하나 장만해가고 가면 고마우면 뭐라도 좀 필요한 거 좀 사다 줘야지, 이런 마음이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 물질을 가지고 가면 마음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이 교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감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행동이고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쉽게 들 때가 헌금 얘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제 친구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예요. 예,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친구 한국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개척도 해가지고 이제 목회도 하면서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거든요. 총신신대원에. 이 친구가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만 했다 그러면 한 가정씩 나간대. 헌금 얘기만 하면 한 가정이 나간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쿡쿡 찌르면서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성경에 있는데 뭐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하면 한 가정 나간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헌금 얘기 안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힘에 지나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아는 성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배반하고 반역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치지 않습니다. 뭐 해가 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뜬 게 어제는 뜨고 오늘은 안 뜨고 내일은 안 뜨고 그럽니까? 한결같이 뜹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콧구멍으로 숨쉬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은지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에 물질을 담아서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고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